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고백 아닙니까?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그 강하단 말은 그 40세 때에처럼 힘과 근육이 그대로이다,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때의 믿음, 오히려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그 믿음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역사가 일었는지를 계속 확인한 나는 사실상 그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고민 상담하는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7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강건하셔가지고 헬스, 역기,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을 70kg, 80kg 드신다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용을 써가지고 장이 빠져나왔어. 탈장이 되어져가지고 큰 위급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후에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거는 강건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 집착되어져 있는 그게 나이가 70, 80대지면 그 연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막 청년처럼 힘이 있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다 지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시더라고. 그런 강건함으로 이번 주 언약을 붙잡으시면 탈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고백, 나는 85세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 이 고백을 한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12정탐꾼, 모든 정탐꾼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불가능하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정탐꾼의 보고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통곡하고 불안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북거리 먹다가 가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칼에 맞아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미 성취된 땅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두 정탐꾼을 백성들이 얼마나 사로잡혔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감정적인 생각으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목격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똑같이 흉내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악기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시험하고 흉내낸 제사장의 아들들이 헐거벗고 귀신 들린 자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증거지.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갈렙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믿음이
나타났을까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옛 과거 애굽에 종되어졌던 상처, 운명,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 어떤 비참함이 들어가는지,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과거를 아는 자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을 해결할 길은 그 어디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 주셔가지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희생제사의 피. 그 희생제사의 피 바른 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운명이 끝나버리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져서 부족하고 불신앙 여전히 4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속 기회 준 장면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처럼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을 본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믿음이 더 강해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믿음은 바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현장에 지금도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는 일은 잘 되고 젊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면 그렇게 갈급하대.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지 허무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는 결단과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말씀이 바로 들어가야 되지. 내려놓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려놓아질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채워져야, 복음의 정확한 답이 나에게 채워져야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은 발판이 되어지는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오늘에 대한 미션, 내가 지금 무엇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보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 안악산지, 좁고 험한 산들로 가득한 산지, 그 지형에 하필이면 거주하는 거민들은 더 큰 거인들이라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확인하고 성취되어진 것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기업을, 그 산지를 선뜻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 나와지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보세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지금까지 내게 정확하게 성취된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는 이게 나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언약만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내 인생의 기회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 길이 보여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나의 어떤 실력과 건강함과 용기로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그랬더니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작품이 남는 미래가 이미 알고 오늘 누려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도 되어질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지나가 버린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이 영적인 것을 인생의 영원한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축복이냐, 강한 사람이냐?
오늘을 살아도 다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무너진 과거, 상처, 아픔, 거기서 되어질 것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뭔가 연약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과 미래가 보여져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계속 내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사는데 계속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린데도 이미 노인이 되어진 소년들이 있고, 나이가 어린 것 같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믿음의 아버지,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나이에 많고 적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떤 미래, 그가 그 땅을 정복한 후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분쟁, 흑암, 진짜 대적은 그 땅을 정복하는 왕, 거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실체, 사단의 권세, 흑암이 무너지는 게 인생의 진짜 작품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 세상 임금, 혼미케 만드는 자, 광명의 천사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존재가 무너져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니라. 지금 전쟁 중에 많은 전 세계적인 국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전쟁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터진 겁니까? 계속 진행되어져 오던 그 전쟁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까? 미국은 어떤 국가도 전 세계에 미국보다 강한 힘을 가지면 못 참는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핵 보유국은 자기만을 가지고 자기가 전 세계를 평화를 유지하고 통치해야 되는, 딱 보세요. 유대인의 선민사상. 우리만, 내가 핵을 보유하고 전 세계 평화, 이 좋은 것도 나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어져야 돼. 요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걸 건드리면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늘 전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금 사건 통해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안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한 그 현장에 답을 줘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미래의 작품을 남기는 갈렙, 믿음의 사람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브론, 가장 큰 거인 아낙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답을 가진 인생은 언제요? 위기 때, 한계 때, 아무도 도전할 엄두조차 내어지지 못하는 그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복음은 능력과 생명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나의 영적 상태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 만났을 때, 위기 왔을 때, 질병 만났을 때, 경제 문제 왔을 때, 그때 실제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종교인지 생명인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능력인지, 내가 발버둥 치면서 막 달려왔던 나중심의 종교, 우상이었는지,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내고 연구하고 깨달은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모든 수반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고행하고 바뀌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뭔가를 복을 누려주고 화도 막아주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결국 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낸 게 종교잖아요. 사람이 만든 그 종교가 곧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귀신 역사합니다. 요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 그 생각이 종교사상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가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비슷한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복음과 종교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데 내 속에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자꾸 믿어져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 과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부터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었구나. 그 영적인 사실이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답이 되어지니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아, 그게 예배의 의미구나.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에 힘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도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 복음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만 영적 상태는 바뀌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게 모든 것인데 시작이고 출발이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면 끝나는 건데 이 시간표가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지식이요. 행할 수 없는 힘없는 지식이요.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함, 실제 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힘이 되어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 도전해서 가능해지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이미 인생 여정을 통해 봤다니까요. 본 자는 지금의 상태가 다릅니다.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 내가 내 힘과 내 전술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1장 3절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바른 그 땅,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그래, 우리 지난주에 기업을 분배받은 그 땅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미 정복하지 않은 그 땅마저도 다 분배해가지고 지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나에게 기업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땅은 나의 기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풍족하게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구원, 신분, 권세, 배경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이 계속 성취되도록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나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안 보이던 눈이 열리고 상처로 묶여있던 생각, 마음, 감정이 계속 발판이 되고 오늘의 집중, 오늘의 미션이 나와져서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기업이 되는 거지. 일이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지고 내 상태가 달라지고 요 언약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볼 때만이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도 말씀 주시더만 진짜 이 언약을 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 아플수록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 더 받는 응답과 은혜들이 많다. 그래서 안 나와도 상관없다.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영원한 것들이 계속 확인될 거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실제로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갈렙,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미 내 평생에 답이 되어졌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
그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식화되어진 말씀은 전부 죽은 말씀입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함께 싸웠던 위대한 맹장, 용장, 온니엘 첫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 속에 성취되어진 뭡니까? 중요한 사건, 정복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미리 보시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는 중요한 만남, 제자,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만남이 달라진다니까요. 자꾸 무너질, 안 될 그 만남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만남들이 내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받은 응답의 여정들이.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다니까요. 나를 점검하는 것은 만남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계속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영원한 답을 주는 만남들이 얼마나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만남이라니까요.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체험할 축복,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이냐, 강건한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건강한 게 진짜 건강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끝이라.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우리가 사실적으로 답을 자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세절기의 언약이 24가 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강건한 사람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날마다 세절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진 이 언약의 비밀을 매일 누리는 자, 나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괜찮답니다. 괜찮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그것을 발견 못할 뿐이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집중되어지는,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영성이 회복되어진 축복의 시간표였구나. 그거 정말 발견되어지면 이 문제 여전히 남아서 있어도 이제는 상관없다. 괜찮답니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발버둥이 곧 종교고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해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체결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문제가 나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축복이구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왜요? 내가 약해져야만 강한 것을 의지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자꾸 내가 강한 줄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가거든. 그래서 그 힘의 한계가 오면 사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 그게 강함이냐? 네가 약한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강한 것을 기뻐하고 강한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진정한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네 인생이 그 강한 것을 구하는 그때가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에 계속 나오는 예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참된 능력은 사람 아닙니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오순절, 성령이 능력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사업을, 내 만남을, 내 가정을, 내 상태를 매일 집중하는 자, 그 자가 강건한 자란 말이에요. 그 자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변화되어진 내 인생의 배경, 하늘 백성, 영원한 천국 시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배경이 바뀌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이 계속 믿어지는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 너희가 심판을 이미 받았나니, 그 심판은 뭡니까?
이 영생 요한복음 3장에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자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어지지 않아. 다른 거는 다 믿어진다니까요. 요거 투자하면 대박 날 거고, 요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고, 오늘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안 믿어져. 어제 천안 갔더니 천안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계속 후회하더라고. 그때 저 땅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 천안 땅값 많이 올랐거든. 그때는 사라고 다 들어왔는데 그때 계약을 할 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만 허락했지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나머지 12지파가 기업이요. 이들이 바르게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전무하고 예배 심부름하는 게 레위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땅 올라가지고 지금 맛봤다 목회 되겠습니까? 또 어디 땅값 오르지 요건 뭐 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딱 간증하더만 그게 실제라면서 자기 동기 중에 하나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이 불고 불어가지고 막 100억이 넘는 목회하는데 계속 여행 다니면서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계속 여행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함, 그 답도 얻지 못한 선지동산, 목회자, 돈이 많아서 목회를 그만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답을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경 계속 확인되고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듣는 그리스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과거를 해결한 구원, 오늘의 상태를 해결하는 의인, 죄 문제 해결, 이미 응답, 승리를 보장받은 미래, 왕의 축복, 그리스도. 계속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영원함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 세계를 정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젊고 실력 있고 돈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너무 맞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 답이 안 되어지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계속 눌린다니까요. 바뀌어야 하는데 못 바뀐다. 내가 바꿉니까 나를? 안 바뀌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해되어져야 안 바뀔수록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지. 그게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바꾸는 수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실제로 이해가 안 돼서 감사하지 않는데 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어떻게 내 마음의 상처가 뒤바뀌냔 말이에요. 여전히 안 된다라는 그 틀린 의식 속에 확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셔가지고 구원하셨다니까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그 안 되는 내가 바뀌어지는 상태가 뒤바뀐다고. 못 알아듣겠죠? 집에 가서 듣고 또 듣고 들릴 때까지. 왜? 우리는 그게 나의 기업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업이 안 되고 구원이 기업이 안 되고 매주 주시는 말씀이 나의 기업이 안 되고 그러니 기도할 수 없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영향은 많이 받고 동요는 많이 되어지는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반석이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여러분들아 복이 있구나.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을 가진 자가 강건한 자지. 똑똑함 아닙니다. 젊음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해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는구나.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부터 만드십니다. 나의 근본 상태. 그래서 생각, 마음, 가치관, 기준 계속 바꾸셔가지고 길이 보이도록, 흐름이 보이도록, 그 보이는 길에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분명한 사건을 우리 후대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그대로 전달받아가지고 237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는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조금씩 들리니까 딱 보세요. 현장은 정확하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막 자식들 문제 오고 안 되는 거 보면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할 건데 이제는 감사하대, 웃음이 난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의 상태가 이해되어진대. 오히려 기회돼. 지가 똑똑하다고 날 설치고 다니더니 지가 안 되는 저 문제가 자꾸 드러나야 우리 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표라는 게 자기는 이제는 보여지고 믿어진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서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문제거든. 늘 신부를 못 하거든. 근데 내가 복음을 아직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간표가 안 했는데도 내가 괜찮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내 감정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불안한 걸 어떻게 이겨요? 두려운데, 부끄러운데 자꾸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계속 무화과 나뭇잎이라. 불안 속에 하나님 언약 없이 나와지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착각입니다. 계속 판단 미스로 갑니다. 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복이 있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게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사람도 환경도 내 상태도 제한받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일. 그게 무슨 힘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고 찾아내는 힘이라니까요. 회복의 힘, 초월의 힘, 몰입의 힘. 눈치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아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자는 아침에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이 설레이는 거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회복됩니다. 왜 회복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회복되어지는 힘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만 안 속아요.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막상 현장 들어가면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바뀌는 사람 너무 많아서 나를 힘들고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속지 말고 그거 다 넘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원인을 놓고 그 문제의 영향을 안 받는 자가 현장을 바꿉니다. 믿음이 좋아진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증거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초월하는 힘. 잘 되는 일에도 속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고 성취될 언약입니다. 잘 되는 것에 계속 마음 뺏기면 계속 인생에 공허함 생겨요. 나중에 안 되면 어쩔 건데. 안 되는 거에 속지 말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치유받아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초월하는 힘. 밤 시간에 뭐요? 깊은 시간, 무아지경, 나를 몰입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이게 지속 반복되어지는 나의 하루 리듬이 되어질 때 미래를 미리 보게 되는 300%의 여정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계속 체질 만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것 회복하는 성령의 충만,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초월되어집니다. 감옥 안에 있든 노예로 있든 상관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은 계속 부르는 겁니다. 계속 부르고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라. 그렇게 확인 안 됩니까? 우리가 부를 이름, 외칠 이름, 고백할 얘기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름으로 만들어.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걱정이 안 돼. 두려움이 없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 하시니 알아버린다니까요. 노예로 끌려가서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고마의 회장으로 보내시구나. 파송이구나. 알고 있으니까 노예 현장 가서 딴 거 안에 답을 줄 수 있는 요 지혜에 계속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이 일은 일이 아니라 서론이다. 더 막 험한 거, 더 더러운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잔머리 안 쓰고 더 성실했더니 불신자 주인 보디발이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같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알아보니, 대화해 보니 그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라. 영적 서밋은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정확한 언약의 원리. 밤 시간 몰입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나의 질병, 나의 약한, 나의 부족함,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강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들이 다 현실이 되게 하겠죠. 성취가 되어지게 하겠죠. 24 하나님의 것으로 24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실제 힘을 지금도 공급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회복의 힘,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보여지니까 사로잡히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초월의 힘, 그것을 놓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몰입, 답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표를 계속 보는 거죠. 그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사건을,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보여지는 외향이 아니라 사람 내면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을 결정짓는 근본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한 길이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너희가 온전하여지는 길, 무엇이 진짜 강함인 줄 알고 그 강함을 구할 수 있는 집중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너희의 약함이 곧 온전해지는 길이라. 나의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그 절망을 맛보고 체험한 자가 온전해지는구나. 이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이십니다.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보고 걸어가야 할 길, 복음, 회복의 길입니다. 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재앙 해결 안 되어지니까. 재앙은 문제가 있어서 재앙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재앙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경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재앙입니다. 문제 만나서 재앙 만난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재앙 맞은 인생입니다. 그게 이 기본적인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집착하거든. 또 다른 문제 또 생기지. 그게
내 노력으로 인한 인간, 시작, 종교, 귀신 계속 이 원리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한계, 문제.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 훈련,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 로마서 10장.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뀝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배 말고 어디서 듣습니까? 현장에서 삶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려주고 답이 돼야 돼요. 저는 확인했거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배 참석하는데 내 의지대로 뜻대로 바른대로 잘 안 들려. 하나님이 딱 훈련의 시간표, 훈련의 여정. 훈련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하고 저는 확인했거든. 다 지금도 안다고 착각되어져요. 근데 훈련이 딱 끊어지고 이게 스물스물 멀어지면 이상하게 예배 때 힘이 안 나요. 지식으로는 똑같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힘이 안 나고 말하면서도 내가 안 살아난다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도 왜 사도행전 19장 귀신이 정확히 알거든. 영적인 것을 흉내내는 건지 따라하는 건지 소유한 건지. 훈련. 그래서 예수님이 바꾸셨다니까요.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영적인 사실을 각인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확인하고. 훈련. 똑같은 말씀인데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이게 들리는 거구나. 그게 체험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뒤바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교회 와서도 내 욕심과 내 바람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 교인들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거든.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주면은 딴 길로 갈 걸. 절대 못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속 못 받도록 사단은 그거 안 들리는 상태로 계속 갈급한 상태로 답답한 상태로. 거기서 나와지는 방법은 뭡니까? 나거든. 답답하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몸부림아니에요. 그게 또 우상이잖아. 또 악령이, 악신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 말고는 70인들 불러서 똑같이 현장 나가서 너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배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훈련. 오늘도 군이 갑니다.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를 영적인 흐름으로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거라니까요. 훈련 가자 말자 갈등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로하기도 하고 경제도 들기도 하고 갔다 와서 별로 얻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소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영적인 거 못 볼 거 아니에요. 훈련에 참여해도 뭔가가 안 보여지는 내 수준과 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바른 훈련이 내 인생에 회복되어져야겠구나.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영입니다. 사는 영이냐 죽은 상태냐. 계속 우리 자신이 바르게 점검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세요. 시대를 놓고 준비한 바울을 아무 때나 안 받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 아나니아에게. 딴 데로 안 보내니까요. 아나니아가 있는 그 다메섹 현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이 미션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만남. 그러면 나에 대한 내 인생의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는 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겠죠. 또 그 미션을 가진 자는 현장과 상대방에 대한 미션도 정확하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있는 자를 통해 되어지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요게 복음 회복이란 말이에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졌으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 회복의 길에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복음이 회복되어진 그 한 사람과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은 똑같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복음운동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정확한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기도 회복, 메시지 집중.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하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그때 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하셔가지고 그 시간표는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15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돌아가서 15나라에 똑같이 내가 받은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은혜가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답, 은혜를 우리 말하게 되잖아요. 힘을 얻은 사람은 힘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왜 힘을 못 줍니까? 내가 공급받는 힘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힘이 전달 안 돼. 이 자들이 15나라 현장 들어가서 똑같이 힘을 주고 있는데 이 응답들이 연결되어져서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난 현장에 3천 제자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로 가는 길이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진 자는 복음화 운동의 전부 문이고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길이라니까요.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경제도 질병도 흐름도 다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 너로부터, 그 자가 여전히 시간 갈수록 강건한 자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길, 강건한 자는 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본 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결국에는 증인의 파워가 뭡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본 그것, 진실을 밝히는 거기서 내가 말하는 자가 증인이거든. 말하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죽어 있어 영적인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가, 요 길을 회복하는 그것만이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능력으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행해지는, 누려지는, 믿어지는 요 축복을 한 주간도 실제로 계속 확인하는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요 축복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언약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